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세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꺾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말이죠, 주일로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언제 주어진 것이냐? 실제로 안식일 규례는 모세가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겨 주실 때 사계명으로, 십계명에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인 표, 이제 그것이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온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남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내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야. 하지만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가 그렇게 강제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것 역시 안 받는 사람도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받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자는 할례를 받고 싶어도 안 받아.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가 남자한테는 있는데 여자한테는 없어.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유대인인 표냐?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 부분이 따로 있어요.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39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39개 조항, 예를 들어 추수하지 말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추수하는 게 뭔가, 이런 규정을 세분화시킨 게 몇 가지나 되냐? 한 1000여 가지 돼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건드린다, 이건 금기 사항인 거야. 유대인 누구라도 말이죠,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은 말이지 이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것에 대한 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건들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꾸 건드려. 그래서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건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거냐?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근데 그 쉼에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의 자격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건지 몰라. 종이 말이죠, 그 밖에서 막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주인이 들어와요. 그럼 주인은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종은 뭘 해요?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주인이 들어오면 거기는 샌들 신고 다녀요. 먼지가 펄펄 날리잖아요. 발이 지저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숫대야에 물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줘요. 이게 종이야.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씻고 들어가면 아들도 거기에 거울도 앉는 거지. 그럼 종이 어떻게 해줄까요? 발 씻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아들은요,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아들이야. 자, 그럼 아버지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쉬어요. 그러면 종에게 뭐라고 할까요? 밥 가져와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도 그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보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안식하자, 이것은 우리를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냔 말이야.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떨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완전할 때, 불안하지 않고 안전할 때, 근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자, 쉬자 이랬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뭐 모든 게 다 채워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그냥 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날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쉬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참여하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쉬어. 왜 안 쉬울까요? 네. 칼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 막스 아시죠? 네.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러세요 그냥. 칼 막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상품이 곧 그 사람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잘 모르셔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가 타. 그리고 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차를 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뭐예요? 내 권력이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이 좋은 직업군에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제일 연봉이 낮은 직업군에 있어. 그 직업이 나에게 뭐예요? 권력이야. 힘이에요. 힘. 사람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에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자, 근데 그것을 평생을 그러게. 평생을 말이죠. 티코에서 아반떼에서 그랜저에서 제네시스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티코 타다가 아반떼 타면 좋든가? 살 때만 좋아. 그죠? 단칸방에서 살다가 두 칸방에 가니까 좋든가? 그날만 좋아.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뭔가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노동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일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나한테 와서 쉬면 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이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할 때 나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사람이요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굳어져 버려요. 이 시조선이 몇 년간 지속됐죠? 500년 동안 맞습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뭘 굳어졌느냐? 난 양반, 난 종놈.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냥 종놈이면 종놈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7살짜리 양반한테 말이죠. 70살짜리 종놈이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말이죠. 이상한 거야. 걔들은 안 어색해요. 이게 종이에요. 사람 길들여지면 그래요. 이런 종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자, 종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안식이에요. 종이 뭔 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라 그래도 말이죠. 주인이 야, 내가 배가 고픈데 간식 좀 해와라. 그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비돔도 람셋도 지어요. 국고성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일에 누구를 동원해요? 종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는데요. 이러는 거야. 얼척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엔 돌멩이 갖다 주면서 쌓아라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돌멩이 주워다 쌓아라 이랬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벽돌에 필요한 재료들을 주면서 벽돌 만들어서 말이지 쌓아라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이랑 흙이랑 다 퍼와서 벽돌 굽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동이 굉장히 심화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줘요. 그 율법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딱 중앙에 제4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이제 꼭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
그러면 뭐에 대한 초대인 겁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고 내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일하세요? 일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월요일부터 말이지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말이지 토요일 주일 쉬고 나면 와 회사 가고 싶다 막 이러시잖아.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막 월요일이 되면 막 활기가 나고 그래서 월요병이 근데 왜 생겨? 안 좋은 거야. 다 안 하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면요?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누릴 수만 있다면 쉼을 누릴 수 있다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 그리고 일한다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쉬어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네가 쉬어도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해요. 네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가 만나 줄게. 그래서 만나러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봐. 그리고 말이지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쉬어도 돼. 내가 먹여줄게. 그래 6일 동안은 만나를 줘요. 7일째는 안 줘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에요. 그냥 안식일은 우리를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딸 넷 있는 집에서 자랐대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딸만 넷 낳았다네. 그분은 나보다 좀 세. 이제 그 집에서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전립선 암에 걸리셨다네. 그런데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의논을 한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뒷바라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아버지의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서로에게 힘드니까 아버지를 요양병원에다가 모시자. 이런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2달 만인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병명이 뭐냐?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약간 자유스러운 분이었다네. 그리고 식사를 막 우리같이 꼬박꼬박 삼시세끼 정한 시간에 챙겨 드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되겠대. 그래야지 요양병원에서도 길게 살 수 있어. 이분이 말이죠. 이런 식이지. 식사를 자기는 10시나 해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누가 10시에 배고프다 그러면 챙겨주겠어. 자기가 말이죠. 집에 있을 때는 말이죠. 10시에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래 말이지. 배가 한참 고파. 그런데 이제 12시에 밥을 줘. 자기가 말이죠. 평소에는 한 2시나 이렇게 뭐 3시나 점심을 먹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말이죠. 12시에 주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이분이 자기가 평소에 치자면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저녁도 제대로 안 먹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식사가 안 맞고 또 이제 생활 패턴도 안 맞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 있어야 되고 말이지. 이런 거. 예. 그리고 이분은 평생 일을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에만 앉아 있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거지. 그래서 치매가 왔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따님이 말이죠. 이제 결혼을 해야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좀 질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 수술을 하려고 말이죠. 서울을 한 5번? 7번? 하여튼 여러 번 다녔어요. 큰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거야. 사례비가 막 작겠잖아요. 얼마 못 보고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때는 말이죠. 요즘같이 똑똑해갖고 유아보험 뭐 이런 것도 태아보험 이런 거 든 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니까 보험도 못 들고 말이죠. 그 돈을 고스란히 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런데도 말하자면 빚내가지고 가지더라는 거야. 그래. 처음에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 그 수술을 할 때에도 서울에서 할 거냐 지방에서 할 거냐를 결정할 때도 야 서울에서 하면 누가 모시고 다니냐 이게 걱정해서 지방에서 했대. 그리고 아버지를 말이죠 집에서 모시냐 아니면 누가 모시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모시냐 그러면 어머니하고 사시라고 하면 그게 불편하니까 말이지 요양병원으로 이래서 결정한 거야. 근데 자식은 그 모든 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무조건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방에서 수술을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흉터도 많이 남을 수 있고 후유증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하자. 돈 들어가는 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한 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더 많은 수술의 횟수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수술했는데도 아들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수술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예요. 자, 그럼 왜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안 만들면 안 그래도 돼. 근데 우리가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만들어놔서 그래요. 안 만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부담으로 여긴다. 못된 자식이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니도 막 시집장가 가가지고 말이지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니도 내 마음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생각해. 사실은 누리는 건데.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은 어떤 거라고요?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쉼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불안이 있어요? 먹고 사는 불안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무슨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불안조차도 해결해 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보장받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까지 보장받는 게 주일이야. 그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지. 근데 왜 주일을 잘 안 지키는지 모르지. 왜 자기에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누립시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그래도 할 일은 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쉬는 건데 말이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 안식일을 지내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안식일 동안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하필이면 밀 이삭이 다 피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배가 고프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배고픈 똥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똥밖에 안 보인대요. 근데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먹을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이죠.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정한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규정을 심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 그 뭐 1000가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9가지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글자를 쓰는데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바늘을 깁는데 2구멍 이상 깁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것은 뭐 추수하고 타작하고 다 해버린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규례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왜 내버려뒀을까요? 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잘못한 놈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감시자의 눈으로, 그리고 말이죠. 그것을 대해서 정죄하는 정죄자의 눈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회방하려고 하는 회방자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봐요. 그래서 꼭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이쁜 구석은 안 보고 미운 구석만 봐.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말이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김 집사.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사람이 흠이 없으면 자식이 말이야. 그러면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얘기해요. 걔가 이번에 말이죠, 과학경시대회에서 1등 했대. 이 얘기 안 해. 걔가 성질이, 이 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자식 얘기할 때는 뭔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뭔 얘기만 해요? 자식의 심정을 이해하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게 말이지, 죄만 짓기만 해봐라.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2장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건 뒤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로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요. 인생에 이렇게 살면 피곤해요. 지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있을지도 몰라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똑같은 상황인데 배고픈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 뭘 본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한 걸 본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말이지, 복음을 전가하고, 안식일인데 말이죠, 회당에서 예수님 증거하셨을 거 아니야. 사람들 고치고 뭐 그랬겠지. 그러느라고 뭘 놓친 거예요? 식사 때를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오죽 배가 고프면 가가지고 말이지, 그거 비벼 먹는다고 그게 요기가 되겠어. 그거 비벼 먹는데 말이죠, 야,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들을 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쟤들을 충족시켜 줄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대할 때 동일하게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볼 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안에서만이라도 쉬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를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 좋은 관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뭐 좀 싫은 것 같은데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좋아져. 사람들이 분위기를 다 안다. 그죠? 식당에 가도 말이죠, 음식이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알아. 근데 그 식당 분위기는 어때요? 들어갈 때 알아. 아유, 주인하고 말이지, 일하는 아줌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이러고 금방 알잖아. 교회도 똑같아요. 새로 오면 말이야, 딱 쳐다보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말이야,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막 당신 제자들은 왜 이래? 왜 안식일을 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 왜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죄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에는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향이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진설병, 진설되어져 있는 떡이 있어요.
근데 이 떡을 하나를 만드는데 4.4리터 정도 들어가요. 4.4리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따라봐. 우유가 1리터야, 한 팩이. 그럼 4.4리터면 우유 4팩 정도 되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떡 하나를. 커요, 적어요? 배가 큰 사람 적은 거고, 배가 적은 사람 크게 보이겠지 뭐.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 떡을 몇 단을 쌌냐? 6단을 양쪽에 쌓아. 그럼 12단이에요.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언제 가느냐? 안식일에 갈아요.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교대를 해. 교대를 할 때 새로 들어오는 4명의 제사장들이 말이죠. 어제 이제 불침번 쓴 사람 말고 오늘 이제 새로 교대하는 사람. 이 사람 중에 2사람은 지금까지 진설되어져 있던 그 떡을 이렇게 들어 옮기는 거야. 그리고 2사람은 뭐 하겠어요? 새 떡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 역할을 해. 근데 이것이 비면 안 돼. 그 비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와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막 한참 동안 비어 있다가 좀 게으른 애가 말이지 뒤에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이게 동시에 교체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먹이신다. 특별히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그것을 꺼낸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새 떡 좀 주지. 일주일이나 된 떡이 뭐가 맛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먹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뭐 느낌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자기 산업이 없어요. 제사장들 지 땅도 없고 농사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와 어때요? 잘 연결되어져 있죠. 떡 먹는 것도.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었다는 거야? 다윗이 먹었다는 거야.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있으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우선법 혹은 그 법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이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자,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들의 어떤 존재,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법이 안식일 법이에요. 근데 그 법 위에 무슨 법이 있냐?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보다 커요? 안식일 법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행하는 그 법은 말이죠. 안식일 법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2번째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뭔 일을 하냐? 이렇게 떡을 들어 옮기는 것, 이런 것도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뭐예요? 늘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 구별된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그래 순양 2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에다가 기름을 섞여서 전병을 만들어요. 그것을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엄청 편하대. 상차림 이런 집이 있어. 시장에도 있어. 알죠? 거기 가면 막 세트로 팔아. 그거 갖다 그냥 놓기만 하면 돼. 옛날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말이죠. 삼계탕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 그 심재한 장로님 편의점에 가면 말이죠.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리하는 법도 다 나와 있어요. 물에 집어넣어갖고 오븐을 삶든지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갖고 2분을 돌리든지 막 이러고 나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여서 잡아서 가죽 벗겨서 똥 버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이요 아니요. 일이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왜? 제사 드리는 그게 우선법이야.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2가지 예를 드셨어요. 자,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그것보다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성전보다 크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요나보다 크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뒤에 가면 솔로몬보다 크다. 제가 디테일하지 않아서 몇 절인지는 잘 몰라.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 뭐보다 크다고요? 성전보다 크다. 또 뭐보다 크다고요? 요나보다 크다. 또 솔로몬보다 크다. 자, 성전보다 크다. 이것은 아까 안식일법이 있었죠. 안식일보다 뭔 법이 크다고요? 성전법이 커요. 성전법보다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까 다윗의 예를 왜 들었을까요? 다윗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진설병을 바꾼 날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걔가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다윗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을 얘기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다윗보다 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쓴 거야.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안식일보다 훨씬 큰 존재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성전보다 크다 이런 표현, 다윗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요나보다 크다는 표현은 뭘까요?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그는 살아나서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누가 커요? 예수님이 크신 거죠. 솔로몬보다 크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자예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솔로몬이 커요. 근데 진짜 솔로몬을 심판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자 위에 심판장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보다 그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죽음보다 그리고 또요 어떤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는 12장에 의도적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을 어기는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다윗보다 크고 그리고 성전법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따먹은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선물해 주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제사예요. 제사.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원한다.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제사는 안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사와 더불어서 사랑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제사는 싫어하고 사랑만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제사도 원하신다. 그런데 사랑을 더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에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러면 다 좋은 제사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다가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 있어요. 다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내가 주일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올바르지 않아요. 이런 예배들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도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올바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던 분들은 야, 그 뭐 테레비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예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중에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도적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이거야. 딱 지족해만 하는 거예요. 지족해만. 지만족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말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잉태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임신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헷갈리네, 그죠?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병들었는데 나았어, 이게 은혜야.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졌어, 이게 은혜야.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기분이 좋아, 이게 은혜야. 목사님이 나를 재웠어, 은혜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뭐냐? 좋을 때만 챙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말이야, 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이야, 나한테 말이지 하여튼 입에 혓바닥처럼 말이지 그렇게 달라붙어. 근데 내가 조금 지한테 방해가 되겠다, 불리하겠다, 해가 되겠다 싶으면 어때요? 세상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 그게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챙겨 먹을 것만 챙겨 먹고 내가 줄 건 안 주겠다, 이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는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한데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그 말 듣고 싶은 거지. 야, 네가 이렇게 많이 줬냐?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그 개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을 것만 받고 말이죠, 줄 것은 안 주고, 내가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은혜만 받고 충성을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신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더 사랑해라.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뭐 하고 다닌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게 잘못했나? 지적질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누르고 내가 더 나아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안식이 없는 거지. 그걸 유지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안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안에 풍성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자기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요. 지갑이 열려요. 그렇죠. 살기 힘들면 말이죠. 어려운 사람 보여도 안 됐다 이럴 수는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 돼. 못 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말이죠.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야.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야 남을 돌아볼 수 있어요. 지도 막 빌빌거리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누가 막 신앙 상담을 해와. 그러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때요? 아이고, 네보다 내가 더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런데 다른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건 이제 나쁜 거지.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말이죠. 이렇게 서로 길을 걸어가요. 부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날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건 부부요. 근데 말이죠. 딴 집으로 들어가서 서로 따로 자면은 넘이요. 그죠? 자, 근데 넘인데 같이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불륜이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기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말이죠. 둘이만 사랑을 나눈다고 사람들이 야, 공유 좀 하자. 공유 좀 해. 네 마누라 좀 줘.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 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이 사랑도 없네. 그건 바보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거기에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럼 그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픈 건 안 보이고 따먹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보다는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어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맥락을 보면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 인자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어요. 많은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는 당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봤을 때 이 인자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게 분명한 거 맞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어때요?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그것을 지켜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 누리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누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관계가 필요해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상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안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내 즐거움만을 챙기고 하나님께 해야 할 몫을 하지 않는 기만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이 안식 쉼에 참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